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과 더불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왕 대신에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참된 왕 대신에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8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따라서 사무엘상 7장과 8장 사이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죠. 실제로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도 모두 회복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맺었다라고 나오죠. 이런 일련의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결국 사무엘조차도 이제 늙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은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오직 브엘세바 지역의 사사로서만 활동을 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사무엘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사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바로 재판을 하는 재판장입니다.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정함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한 지역의 사사였지만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두 아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훌륭한 인품을 소유했더라도 자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부모라면 자녀의 신앙과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백성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제 다음과 같이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한마디로 백성들의 대표격인 장로들은 백성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신들도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은 사사였지만 왕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사무엘이 활동하던 그때 아주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 아들들의 타락을 빌미 삼아서 이제 세상의 왕이 자신들에게도 필요하다며 왕을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죠. 실제 이들이 이렇게 세상의 왕을 달라고 요청한 이면에는 열방처럼 강력한 힘을 갖춰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은 참된 왕인 하나님의 보호를 불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의 왕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진정한 안정과 평안은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장로들의 요구를 듣게 된 사무엘. 이제 이 사무엘은 그런 요구를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기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어함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무엘은 잘 알았기에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기도에 이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자신의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셨는데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성들의 왕으로 계속 남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말을 듣되 왕의 제도가 생기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무엘은 왕의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선 왕은 사람을 강제로 취할 것입니다. 즉,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 농사를 짓기 위해, 또 무기를 만들기 위해 아들을 징집하며 향로를 만들고 요리하기 위해 딸도 징집을 하겠죠. 다음으로 왕은 세금을 강제로 거두어 할 것입니다. 즉, 강요들과 하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이 눈에 보이지 않은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의 부패한 학대를 못 이겨서 백성들은 부르짖게 될 텐데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날에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경고해 줍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접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 즉 세상의 왕을 달라는 것을 반대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왕을 달라는 요구는 강한 나라가 되는 대신에 자신은 그 왕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던 것이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바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다시금 왕을 달라고 요구함으로 이전의 애굽 생활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자신의 사역을 뒤집으려고 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그들의 모습은 자유가 아니라 단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으로 돌아가겠다며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된 왕 대신에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백성들은 과연 우리와 다르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붙드는 것이 따로 있다면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기 이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참된 왕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육체의 질고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